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시겠다. 한마디로 이것이 취각된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약속들을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하여 주시고 신약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경에는 중요한 사람의 등장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면 니고데모는 아주 석학입니다. 학위적으로는 최고의 학위를, 또 배경적으로는 최고의 명문 가문의 배경을 가졌고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많은 성공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나의 이 아프고 저주스럽고 어떻게 보면 내가 행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둠 가운데 헤어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한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은행의 이자를 갚는 게 우선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우선이고, 회사 가서 돈 버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을 다 부와 명예와 또 모든 존경을 다 가진 이 니고데모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예수님에게 나올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니고데모는 궁금한 거예요. 많은 율법을 알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자기가 알지만 이 천국에 대한, 죽어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것도 니고데모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죠. 없는 자들에게 가서 정말 돈 몇 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갈급함을, 그 사람의 가장 아픈 거, 가장 갈급한 부분을 가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죽은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도 일으키지만 영적으로 죽고 소망 없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에게는 답이 있겠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기 위해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이 있었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 23세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까지 전역을 하고, 그런 다음에 미국으로 갔으니까 저는 이미 성인이 되었죠. 딱 가보니까 다른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문화적인 충격. 그 많은 다름 중에 장례식장의 풍경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이 장례식장의 경험은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아무개가 돌아가셨다, 사람들이 울고, 안 울면 또 부르자라 그래요. 또 울고, 울음이 안 나오면 우는 척까지라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도리였습니다. 그때 미국에 갔는데요, 장례식장을 처음에는 제가 참석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찬양을 하고 나와서 또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랬습니다, 손주들이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박수치면 또 웃고, 이 장례식장이 슬픔과 저주와 또 아쉬움의 공간이 더 이상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웃고 또 찬양하고 또 서로 그 기억을 되새겨 보면서 그분 고인을 추억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새롭게 와닿았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또 사상가 시인이 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겨울 나는 것은 준비하지만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만큼 확실한 게 없는데 사람들은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준비합니다. 참 장례식장의 풍경이 이색적이었던 저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직 죽음은 나와 먼 이야기인데 내가 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내가 바라봐야 될까 싫었어요. 그런데요, 죽음만큼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 생일이 있지만 죽는 것은 언제 죽는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에서 저는 절대 갇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죽음만 생각하면 어둡기 때문에, 죽음만 생각하면 내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랬던 저의 삶이 그 장례식장의 다른 풍경을 기점으로 왜 똑같은 죽음인데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니고데의 요한복음 3장이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죽음은 아직은 나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저는 친가 외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갔을 그 당시에는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은 최고의 옷을 입고, 그리고 주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한국에서 축구할 때는 맨날 흙바닥이죠. 축구와 3개월, 4개월이면 다 찢어집니다. 근데 미국에 갔는데 흙으로 된 필드가 없어요. 다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세상에, 축구화를 2년, 3년 신어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날씨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그 당시 일요일이죠. 일요일까지 2박 3일에 이 아름다운 주말을 즐기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일이면 아주 멋지게 옷을 입고 깔끔하게 교회에 가서 그 교회 건물에 처박혀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이 자유의 땅에서 왜 하루 종일 저기 처박혀 있을까? 그런데 제가 어두움 가운데서 제가 제사를 지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장손이다 보니까. 교회 가면 왠지 이 약한 사람들이 가고, 교회는 왠지 이 저희 집안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 지인의 소개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간 날부터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다 보니까 이 얼굴이요, 제가 피부가 이렇게 흰 편은 아닙니다. 희지도 않은데 이 거무접접한 이 피부가 살까지 빠지니까 이 너무너무 몰골이 엉망입니다. 일주일간 잠을 못 자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 일주일의 마지막에 제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더 이상 악몽이 저를 괴롭히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결단한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성경을 모르지만 매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경은 많이 몰랐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저의 처음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게 꿈인지 기도 가운데 환상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천국에서 보니까 저기 시커먼데 지옥이 보여요. 지옥에서도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제가 그때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용아! 이러는 거예요. 제 이름이 김용규인데요, 시골에서는 줄여서 용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는 건 저희 가족밖에 없습니다. 저기 어두운 지옥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가족만이 알 수 있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용아! 이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 말을 들었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소리 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정말 순간 이동처럼 구름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뜨거운 불이 막 끓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안에 사람들이 절규하면서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이 머리털이 없어요. 눈썹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정말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가까이 가서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왜 너만 거기 있냐는 거예요. 왜 너만 천국에 있냐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봤더니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왜 너만 천국에 있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맞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 천국 가는 게 맞구나. 그러나 지옥도 존재하는구나.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후, 죽음 이후는 지옥이구나. 레프 톨스토이는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다해도 한순간의 사고로, 한순간의 불의한 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않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돈을 아끼고 정말 아껴서 그 사람이 많은 부를 어느 정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병원에 갔더니 암에 걸렸는데 말기 환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은행 어카운트에 많은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를 한번 메꾸는데 모았던 돈이 하루아침에 다 탕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과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수고가 일순간에 헛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외에는 참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생은 어차피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누구든지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출발선은 떠났습니다. 죽음이라는 목적, 마지막 행선지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너무나 쉬울 수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23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전까지 친구들이 전도하고 교회에도 어릴 때 주일 학교에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에. 아무 감동도 없었고요. 필요성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죄악에서 저주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았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자매가 왔습니다. 이 자매가 품행이 단정해요. 주일인데도 원피스 드레스를 딱 입고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 거군요. 드렸습니다. 예의가 있다라고 생각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새가족반도 진행하고 자기 소개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한 겁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네? 왜 기도하라면서요? 찾으라면서요? 두드리라면서요? 저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그 자매가 그렇게 질문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게다가 자기는 아빠가 장로님이시래요. 장로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아무개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랬더니 맞대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막연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녀에게는 막연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양육을 당연시 하듯이 하나님도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개 자매님,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오늘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니까 그거 못하겠대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된 권세가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무엇을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봄입니다. 어제 1시간 떨어진 곳에 운전해서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꽃이 만발하고 개나리가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목적이 있을 텐데, 꽃이 핀 목적이 있을 텐데, 벚꽃이 만발한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죠. 벚꽃은 자기의 아름다운 꽃 피워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개나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가 알았다면 세상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강산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을 영어로 fall이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찬양하는 어떤 그 마음과 그 은혜를 안다면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아,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잎을 버리는구나. 봄에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나뭇잎을 버리는구나. 생명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니무데 같은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곳에서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집에 가십니까? 사주팔자 보십니까? 아니면 갑갑한 마음에 갇혀 계십니까? 진정한 생명은 바로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결박과 모든 불가능과 모든 장애물을 뚫어버리고 나왔던 이 니고데모의 그 간절함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그 니고데모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너만 거기 있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라 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의 확신 가지고 지옥에 들끓는 불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고 한 그 말씀을 믿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20년의 기도가 쌓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다름 아닌 우리가 꼭 필요한, 살아서도 필요한 생명이요 죽어서도 필요한 이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면 악한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울하면 우울할수록, 정말 자기를 비관하면 비관할수록 사람들이 실질적인 빛을 싫어합니다. 커튼을 치고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안 믿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도둑질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친 것이 죄의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인생에서 정말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믿음의 본질임을 깨닫는다면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하나님,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